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을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아멘. 사무엘상 지난번에 이제 2장까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3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어린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많이 어렸던 것 같진 않아요.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아마 10대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린 사무엘을 이제 부르고 있다. 당시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죄를 짓던, 타락했던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했고 영적으로도 타락했죠. 매우 타락하고 죄를 많이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드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어두웠고 정말 어두웠던 시대에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이렇게 불렀는데 처음 사무엘이 이해하지 못했죠. 엘리가 부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제 부르고 나니까 이제 엘리가 그제서야 이제 눈치를 챕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을 하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여라. 그렇게 하자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대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장차 엘리 집안과 이스라엘에 어떤 심판을 내리실 것인가 얘기합니다. 그 너무 이제 무서운 말씀이니까 사무엘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죠. 우리 뒤에 읽지 않았지만 근데 엘리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알고 꼭 말해달라고 하죠.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이제 사건의 이제 간략한 오늘 스토리의 간략한 요약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옳은 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사라졌고 이제 우상을, 눈에 보이는 우상과 마음의 우상들을 모시고 악한 온갖 죄들을 짓기 시작했던 거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이제 당시 타락했는지 제사장들까지 심각하게 이제 죄를 짓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얼마나 죄를 지었냐면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가져가서 먹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 아주 나쁜 지금 악한 죄를 지었던 자인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제사장이 어떤 죄까지 지었나? 이 두 아들이, 엘리의 두 아들이 성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러나 지금 쭉 삶을 보시면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 집안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3장을 보았었는데 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엘리에게 보내요. 그리고 굉장히 엄하게 경고하고 질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성경의 2장에서만 경고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삶이 엘리가 약 40년을 이제 제사장으로 지냈는데 처음엔 안 그랬겠죠. 이제 서서히 이제 타락하고 영적 지도자로서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지는 이제 점점 그런 삶이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그 삶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을 거예요. 너 돌아와야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제사장이지 않니? 너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니?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을 거예요.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 자녀들이 그렇게 악하게 죄를 짓기 시작했을 때도 또 경고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경고를 하셨을 거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끝내
어떻습니까? 그것이 거기서 돌이키지 않고 죄를 계속 그 방치하고 자녀들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대한 마음들이 어떤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마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심판하고 사무엘로 딱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 완전히 다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이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엘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뭐 아픈 영혼, 낙심한 영혼,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영혼, VIP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복음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자, 엘리와 사무엘을 완전히 대조하고 있잖아요. 엘리와 그 집안은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너 마지막까지 너 회개 안 했잖아. 그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자, 엘리의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어떤 자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태어나는 자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어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사는 삶을 안 살고 무시하고 감사도 드리지 않는 자가 우리 모든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쫓아가고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그 아들들, 철저히 실패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마지막까지 아주 철저히, 정말 철저히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그 죄가 사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삶이 완전히 실패하고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땠다는 거예요? 철저히 실패했던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단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좀 이렇게 잘 살아서 내가 좀 예배 좀 잘 드려서 이어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우리 자체는 우리로부터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마음이 자체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 집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무엘이 등장하죠. 여러분,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보세요. 사무엘. 우리 성이 사일까요? 무엘이 형? 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자, 예언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시는가? 사무엘 예언자죠.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세요. 가장 어두웠던 시기잖아요.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사무엘은 마치 그 어둠을 깨고 빛처럼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바로 이후에 이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다는 거죠. 사무엘이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잠을 못 잤겠죠, 거의.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음날 아침에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다. 여러분, 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문을 여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 닫혀있던 문이었다는 거죠, 완전히.
그 문을 여는 자로 쓰셨다. 성전의 문을, 하나님과 관계에 닫혀있는 문을 여는 자로 쓰셨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은. 그래서 또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 빛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는 자였다. 오실 예수님의 빛을 조금 이렇게 보여주는 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집의 문을 여는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무엘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갈 수 있는가? 우리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신 거죠.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이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옮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어떤 걸 얘기하죠? 그 모든 예언자들은 한 예언자를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진짜 예언자. 진짜 예언자가 있고, 근데 그 사람 말 들어야 살아.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그 예언자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이 말씀 하신다는, 모세가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래서 바로 진짜 올 예언자가 누구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은 사람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다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철저히 실패한 엘리의 집안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타고나기를, 우리 그냥 타고난 본성이 하나님께 관심 없고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우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고 실패한 그 철저한 우리 그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됐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죄의 문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지불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엘리의 집안에서 사무엘의 집으로, 엘리의 집에서 주님의 집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무엘은 성전문을 열었어요. 근데 그 문은 또 닫힐 수 있었던 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다? 주님의 집의 문 자체가 되신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집에 그냥 문이 되신 거예요. 왜? 결코 열면 닫히지 않는 문이 되시려고,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시려고 바로 열면 닫을 수 없는 생명의 문이 되셔서 주님의 집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의 신분이 옮겨졌잖아요.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어느 집안 소속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얘기해 봅시다.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가 가문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원래 어떤 망한 가문이라니까, 우리가 완전히 망했다니까, 엘리 집안에서. 그런데 우리를 거기서 빼서 우리 어느 가문으로 옮겨 주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의 가문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믿음의 집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집에 속한 자로 우리를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좀 통독 열심히 해서, 우리가 좀 기도 생활 잘해서, 그거는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좀 잘 믿으려고 해서, 내가 좀 출석 열심히 해서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안 믿으면 소속과 신분이 다시 돌아갑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가능성 있는 자도 아니고 그런 괜찮은 자들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의 가능성도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슴 손대고 얘기해 봅시다. 나는 조금의 가능성도
없는 자들이었다. 나는 철저히 실패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를 멸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리시려고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계속 부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계속 부르셨던 거죠. 돌아와라, 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지금 이 아침에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여러분을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에게 새 정체성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우리에게 새 정체성을 주었음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을 때 내 속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그 예수를 영접했는데, 내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내 속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의 생명이 요동치기 시작하고 나를 누구로 딱 바꿔주신 거예요. 내 정체성을 바로 왕의 자녀로 나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왕족도 아니고 혈통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자인데, 내가 예수를 딱 믿었는데 나의 정체성을 아버지의 자녀로, 나의 정체성을 왕의 자녀로 딱 바꿔주셨다는 거죠. 아무 그런데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예전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조건이 없다 그러면 맞아, 조건이 없다고 내가 많이 들었지, 되게 익숙할 수 있어요. 그런데 VIP들이나 새로 예수님 믿는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세상에서 여러분 공짜는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가족관계든 비즈니스든 어떤 것든 모든 것은 다 대가가 있어요. 세상은.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40년 50년 살다가 이 말씀 듣잖아요. 여러분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해 못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냥 내가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렇지, 은혜지. 여러분 정말 은혜라고 여러분 가슴에 감동이 있습니까? 조건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조건이 없다니까.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자격이 없다고 여러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죄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내 모습 정말 사랑하실까? 하나님 아직도 나를 사랑하실까? 또 고민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게 잘 느껴지지 않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나의 어떠함에서 왕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딱 붙들었는데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왕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물로 우리에게 그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준 그 신분은, 너에게 새롭게 준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웃에게, 교회에서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이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은 자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더 섬기고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갈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좀 오래 다녔다고요? 내가 좀 예수 오래 믿었다고? 내가 좀 뭘 배웠다고? 이수를 잘했다고? 내가 정교인이라고요? 내가 직분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 감히 교만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감히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정체성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까?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은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우리가 교회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정말 안다는 거예요. 큰 은혜 받은 자, 내가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정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로 또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실패자들을 새 가족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실패했던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로부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였다는 거죠. 우리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로부터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타고나기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던 철저히 실패했던 자들을, 이 자격 없는 자들을, 우리를 새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새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실패와 연약함을 품어주는 가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악한 죄들을 짓는 것을 무조건 품어주라, 분별 없이 품어주라는 말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우리의 모습들을 품어주는 그런, 왜 우리를 실패자인 우리를 새 가족으로 불러주셨으니까. 미국에서 사회 가신 분 중에 그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에 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이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중독 치료 모임에서 AA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곳에 이제 와서 하는데 좀 교회와 연결해서 좀 영적인 부분들과 함께 하면 회복이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때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친구들을 교회에 데려가면 그들은 불편해한다네. 개밥의 도토리가 된 기분이랄까. 그들이 보기에 교회 사람들은 너무 빈틈이 없어. 옷도 잘 입고,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삶도 멀쩡하고. 그런데 우리 삶은 엉망이거든. 차라리 우리는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커피 마시면서 서로에게 완전히 솔직해지는 게 좋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너무 깨끗하대요. 그들에게 교회는 너무 단정하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길가온 교회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 우리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겉만 너무 그냥 멀쩡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의 어떤 나눔들이 겉만 그냥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걸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실패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나눔이 진솔해지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들을 나눌 수 있겠죠. 여러분, 판단되기에 좀 겁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들을 나누고, 우리의 연약함을 나누고, 우리의 실패를 나누고, 그래서 그것을 품어주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학생들은 어때요? 학생들의 삶을 보면 저희 아들도 이제 중고등학생들인데 정말 너무 불쌍해요. 정말 그 하나 가지고만 인생을 자꾸 재단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거. 근데 저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가 결혼해서 자녀 낳을 때가 되면 좀 변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제 믿음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변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강점들이 다 있는데 다 그냥 사장시키 죽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공부 잘해서 점수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학교에서 그렇게 메시지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아이들은 배워요. 아, 공부 잘해야지 성공하는구나. 공부 못하면 나는 실패했구나. 여러분, 한 반에 전교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소수죠. 그럼 그 90% 애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자라면서 나는 이미 실패한 자들이다. 지금 이것이 지금 지금 학교의 슬픈 현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떤 지역은 성적 때문에 비관해서
목숨을 끊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요. 지금도 한국에서는. 계속 결과로서 우리는 사람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수는 몇 점 받았니? 그래서 어떻게 된 거니? 그래서 몇 등 했니? 그래서 어떻게 되었니? 그래서 좋은 데 갔니? 공부를 잘하는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땅에서 실패자로 여러분 크고 있습니다. 자신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강점이 있는데 자신 이미 보잘것없다는 생각을 가지며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은 목소리를 우리가 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리고 10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작은 목소리라도 좀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실패자들을 품어주고 오게 하고 얘기를 하고 너의 모습으로 충분하다, 괜찮다, 애썼다 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엘리 집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실패한 그 엘리 집안에서 그냥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교회가 연약함과 실패를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원하고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지각을 보통 하면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지각을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죠. 어떻게 쳐다봅니까? 반가운 얼굴로 쳐다봅니까? 지각한 사람들을 보통 이제 불편한 얼굴로 쳐다보기도 하고 속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이라고 AA 모임이라고 했죠. 거기서 그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누가 모임에 늦게 오잖아요. 늦게 지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늦게 오면 잠시 모임을 멈춥니다. 그리고 모두 일어나서 그 사람을 맞이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이 모임에 못 나올 뻔했다는 것, 얼마나 인생에 그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일어나서 맞이해 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아픔을 정말 공감해 주고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내가 받은 그 은혜 정말 감격해서 우리가 정말 살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거저 받았구나, 값없이 받았구나. 내가 정말 이 은혜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왕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리고 정말 실패하는 우리를 모아서 새 가족으로 이 교회로 불러주셨구나. 정말 그것에 감사하고 정말 그것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정말 서로 용납하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기도합니다.